안녕하세요.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조아팁입니다. 오늘은 그 모세와 예수라고 하는 존재들도 바로 우리 동학을 창시하신 최수훈 선생께서 궁을영부라는 것을 통해서 득도를 하였듯이 이분들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득도를 한 것이다. 그 득도를 했을 때 그 상태를 보통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상승 마스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상승 마스터들이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모세와 예수도 우리 한민족 사상의 원형과 비밀인 바로 궁을영부 메커니즘으로 그 경지를 열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몇 개의 강좌에서 신화들, 주로 단군 신화를 해석을 했는데, 제가 신화는 모든 종교의 뿌리며 원형이다. 그래서 신화를 통해서 고대 문명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신화를 통해서 그 고대 비전 체계 더 깊이 올라가면 초고대 문명, 바로 레무리아나 아틀란티스 문명과 같은 그 문명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고대에 감춰진 비밀들이, 그 인간이 신으로 진화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신화에 담겨 있는데, 이런 것이 그 신화는 모든 종교의 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신화가 모든 종교에 파생되는 뿌리뿐더러 지금 철학, 과학도 다 이 신화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성장을 해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 모든 세계 종교들도 다 신화의 뿌리를 두고 됐는데, 이 신화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근본적인 원리가 다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원리를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우리가 오늘날 세계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도 다 이런 동일한 원리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것이 제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민족 사상으로 볼 때는 그 마고성 시대의 그 마고의 그 초고대 문명 시대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은 다 하나로 통합돼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의 원리로 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원리가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궁을영부만 알면은 모든 종교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는 예수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전 세계에 지금 22억 정도가 지금 예수를 교주로 하는 그런 어떤 종교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는 예수의 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기독교 등도 그렇죠. 다양한 분파들이 엄청 많죠. 이쪽 것들이 다. 근데 예수를 교주로 하는 종교들이 한 2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또 저게 뭐냐면 이슬람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그런데 이 예수교와 마호멧교라고 볼 수 있죠. 이슬람교는 마호멧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호멧이라는 분이 이제 교주가 되시는 거니까, 이 예수교와 마호멧교가 그 뿌리는 유대교로부터 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또 유대교가 또 이제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상당히 좌우하고 있다는 유대민족, 바로 이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인들, 그래 유대교 이렇게 돼. 이게 같은 계열의 종교인데, 이 세 개의 종교가 다 뭐냐면은 아브람이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된 거라 이거죠. 아브람 계열의 사막 종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브람,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버지, 이삭이 아들, 또 이삭의 또 아들이 야곱이 이렇게 3대로 내려오면서 12지파로 이제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또 12지파가 갈라져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브람 하면 굉장히 제가 유명한 어떤 그런 이벤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브람이 자기 아들 이삭, 어린아이였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아브람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제물로 바치려는 이런, 제가 굉장히 요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건이거든요. 요 사건, 요 누워있는 게 이제 이삭이죠. 아들이죠. 그런데 이때 12지파가 된 뒤에, 이때 이제는 이게 이집트로 이동했잖아요. 원래 아브람은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아들이었는데, 아브람이 거기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팔레스틴 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브람이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삭, 야곱 12지파까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규모가 커질 때, 그때 이제는 거기에 가뭄과 흉년이 들면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거지를 여기 이제 팔레스틴에서 이집트로 이동을 한 뒤에, 근데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러면서 민족적인 어떤 아브람의 자손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을 때에 호련히 모세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을 해서 이집트에 있는 아브람의 후손들, 12지파로 갈라져서 이집트로 와 있던 후손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 모세가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정체성,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룰 천선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어떤 생각하죠? 우리 한국인들도 천선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천선민족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민족의 정체성으로 확실히 뿌리 내려준 게 모세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정체성, 그건 천선민족으로서의 천선민족으로서의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이 모세가 구축을 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사고체가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 밀교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 밀교 체계를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70인 장로에게 전수를 시켜가지고 유대 밀교를 익히게 하죠.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유대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 주요 텍스트가 바로 요 카발라적인 사고 체계를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토라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 66권 중에 앞에 5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거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5권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에 바로 이런 카발라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이 체계에서 지금 어떤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이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예수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이 모세라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한 1200, 모세는 이제 기원전이네. 저는 1200년 전, 1200년 전이다.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는 그 아브람은 기원전 한 2200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대강. 자,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 얘 한 1000년 흐른 거죠.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바로 예수는 뭐냐면은 자신의 그 혈통을 여기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그러니까 유대교 바로 요 유대민족의 유다가 있어요. 그 네 번째 아들. 아들 유다가 있었고, 바로 이 유다의 후손이 다윗 왕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12지파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서 그 이제 여기 그 팔레스틴으로 와서 다윗 왕이 출현하는데, 그 다윗 왕가가 이제는 그 유대 왕가의 그 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여기서 나오고, 이 다윗 왕으로부터 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예수로 이렇게 혈통이 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교라는 것에서 토대를 두고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가 부르짖었던 것은 이렇게 어떻게 현실적인 세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그 하나님이 이 유대의 그 어떤 이 카발라 철학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개념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바꾸게 되면서 그 모세의 그 어떤 그런 시스템을 창조적으로 파괴를 하면서 새롭게 재정립을 하게 되는 유대의 그 율법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왔던 어떤 그런 천선민족 사상 체계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면서 유대교를 창조적 파괴, 재정립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어떤 그 유대 민족에게만 이렇게 그러니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카발라 체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인간 진화에 대한 원리가 어떤 유대 민족, 그 역사적 민족, 그러니까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이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창조적 파괴라고 재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 입장에서는 우리만 천선민족이지 왜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 민족인데 거기에는 어떤 구원이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그걸 다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었죠,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한 30년 정도 후에 완전히 팔레스틴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잖아요. 완전히 다 추방을 당하면서 이런 어떤 이런 예수가 만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또 뭐 바울이라든가 뭐 다양한 제자들이 이렇게 일종의 사고 체계를 또 발전을 시켜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이제 카톨릭이나 기독교는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호멧은 그럼 이 이슬람교는 어떤 거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부인이 여럿 있었는데 정실 부인이 그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사라로부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80살이 넘었나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100살 나이가 100살인 됐는데 이때 낳은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 엄청 완전히 노인네 중에 노인네가 됐을 때 낳은 거예요. 이때는 상당히 오래 살았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정실 부인이 아닌 후실, 그러니까 그 하갈이라는 그 저기 그 또 다른 부인이 있어서, 그렇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나온 거야, 이스마엘. 그런데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사실상 장자죠. 그러니까 서자지만은 장자였다, 그 얘기죠. 근데 이삭은 늦게 태어났지만은 정실 부인 개념, 이제 적자 개념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는 그 장자 상속권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장자 상속권은 그 장자 상속권이 기존의 유대교는 이삭으로부터 내려왔더니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마호멧 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갈이 원래 하갈로부터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원래 그 적이다, 아브람의 그 적통을 이은 것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마호멧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호멧이 이스마엘 후손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이거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자,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키나나가 있었고, 키나나의 자손 중에 쿠라이시가 있었고, 이 쿠라이시 가문에서 하심의 자손들이 나왔고, 이 하심의 자손들 중에 바로 마호멧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디 아브람, 이스마엘, 키나나, 쿠라이시, 하심, 그리고 마호멧으로 내려오는 그 혈통이 이 마호멧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이 모세나 이게 뭐야? 사실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게 다 같은 거로, 다 같은 이게 같은 저기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호멧이 볼 땐, 마호멧은 이분은, 그러니까 마호멧은 이제 AD 570년이니까 예수가 이제 그 33년에 이 양반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한 540년 정도 지난 뒤에 태어나신 분이죠, 마호멧이. 그런데 이 마호멧은 뭐 같은 무리인데, 이 모세나 예수를 다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멧은 자신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거기 퀴나나, 쿠라이시, 하심의 계통으로 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이 선지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제 다 선지자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도 이제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 다음으로 온 선지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 다음으로 온 선지자. 나는 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5번째 선지자고, 내가 6번째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다음에 온 선지자다, 내가. 그런데 예수가 자신이 올 것을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예수한테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얘기가,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구원을 할 것이다,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다음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 다음에 온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서,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교가 한번 그 유대교를 창조적 파괴하고 재정립을 해가지고 다시
저기 한 거잖아요. 번성시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예수교가 쇠퇴 나갈 때 자기 자신이 등장을 한다.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브람 계열의 사막 종교가 다 이렇게 돼.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그 아브람이 지금 그 이 제단에 올려서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대상을 유대교에서는 이걸 이삭으로 보는 거죠. 이삭으로 보는데 요거를 요 어린아이를 이스마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 마호멧 교회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유대교에서는 이 아이를 여기 지금 그 제물로 바치는 이 아이를 유대교와 기독교 카톨릭이죠. 예수교 계통에서는 뭐로 보냐면은 이걸 이삭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정통성에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개는 이삭을 정통으로 잡고 있고 이스마엘은 이 마호멧을 이스마엘 요걸로 잡은. 그래서 요 아이가 사실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렇게 하는 여기가 지금의 메카라고 하는 거죠. 메카.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그 메카라는 그 장소에서 이슬람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그 순례 여행을 하잖아요. 대순례를 할 때 거기 엄청 모이잖아요. 거기 하지.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 메카라는 그 지역이 요일이 일어난 지역을 얘기하는 메카가.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볼 때 메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이. 왜 그럼 자기 자식을 죽이느냐?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제가 이제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덮겠습니다. 근데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제물로 바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아브라함 계열의 사막 종교는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이제 현재 그 이슬람교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일단 덮어두고, 이제는 모세와 예수에 관련된 거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합을 했냐?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죠. 한마디로 그저 이집트에 있었던 꼭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만 귀합해낸 게 아니고 거기에 그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사실 이끌고 나왔어요. 그 숫자가 거의 200만이 넘게 나왔어요. 200만이 넘게. 200만을 넘게 끌고 나왔으니까 이집트로부터. 그런데 거기에는 그 정통 이스라엘 혈통만 나온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것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만큼 엄청났다는 거죠.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만큼의 어떤 카리스마가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했겠죠? 대단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들을 귀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는 걸 어때? 우리나라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은 원래 이 한반도에서 하나로 뭉쳐져 지금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뭐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어떤 그런 뭐 거의 뭐 노예 상태라고 하는 그런 정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귀합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것을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을 가서 팔레스틴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민족, 천선 민족이라고 해서 완전히 세뇌시켜버린 거란 말이야, 세뇌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 모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 양반은 엄청난 양반이다, 정말. 왜 거의 절대적 자기 홀로 이걸 구축한 거니까 정말 엄청나신 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분 다음에 이제 예수라는 분도 이제 엄청난 거죠. 왜?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다 파괴해버려요. 그건 현실적인, 그거는 원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어떤 물질적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세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그 백성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완전히 사고적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조차도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걸 창조적 파괴하면서 재정립하면서 오늘날 그 22억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한마디로 굴복을 시킨 거 아니에요. 굴복을 시킨 거잖아요. 이 교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신 분이죠, 이분도. 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그와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한 것이냐? 그 영적인 그 어떤 파워, 그 카리스마, 그 파워, 영적 파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이 영적 파워의 근원은 바로 궁울영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예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양반들이 궁울영부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게, 궁울영부 메커니즘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어서 궁울영부 메커니즘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각성을 해가지고, 각성한 거야. 완전히 확 각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상승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상승 마스터. 상승한다는 건 뭐 승천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적인 말로 뜨면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고, 보통 말로는 이제는 우리 이쪽 우리 동양 쪽으로는 비승자라고 해가지고, 비승자라는 뭐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날아간다, 날빛자를 써가지고 비승한다, 날아서 올라간다, 오를 승자를 써가지고 비승자, 날라 올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천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승천하는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상승 마스터. 요즘에 어센딩 마스터라고 해요. 승천. 그러니까 이게 어센딩이죠. 어센딩 한다는 어센딩 마스터, 상승 마스터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승자라는 표현이 하늘을 나는 존재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들, 승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뭐 UFO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UFO가 비승자야. 사실은 그 비승자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 물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자, 아무튼 하늘을 나는 자들이란 말이야. 승천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어센딩 마스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모세나 예수는 바로 궁울영부 메커니즘을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한민족 사상과 원형 하상의 원형에 해당하는 궁울영부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궁울영부가 원래 마고성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마고성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이것이 어때요? 유대교로 흘러가고, 그 유대교로 흘러간 뒤에 예수교로 흘러가고 마호메교로 흘러가면서 어때? 이것이 궁울영부가 마고성에서의 그 궁울영부가 그대로 이것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그것이 그 각 지역과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 우리가 이제는 성인이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 그래, 우리 동양에서 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궁울영부 메커니즘을 자기 몸에 적용을 해서 각성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각성돼서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 또 이 세계를 향해서 이 세계를 바꾸는 거죠. 이 세계를 그 하늘의 뜻에 따라가지고 이 세계의 그 천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계를 바꿔나가는, 주도적으로 나가는 이런 분들을 말해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다. 모세나, 그러니까 예수나 마호멧은 이분들은 성인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마호멧 교회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 예지자, 예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게 성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 모세나 예수도 사실은 우리 최수훈 선생, 동학의 최수훈 선생이 뭐를 가지고 깨달았다고, 궁을 영부를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포덕문과 수덕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덕문에 하나님께서 상제가 이제는 그 최수훈 선생의 몸속으로 강림에 들어와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몸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궁을영부인데 이것은 선약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가지면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장생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수덕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불사지약이다. 죽지 않게 만드는 불사지약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이걸 표현을 하냐면은 예수가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 카톨릭에서 가장 이 성경에서 그 예수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요한복음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이치를 드러낸 말이 핵심적인 그 어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다 이해한 거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를 카톨릭을 모세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한 구절만 이해를 하시면은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이해한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기독교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이나 기독교 학자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도 이걸 푼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밖에는 아직 못 풀었다. 물론 다른 분도 푼 분들이 있겠죠. 서양에는 있겠지. 그렇죠. 서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냈겠죠. 하지만은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소위 목사들이니 성직자들이니 뭐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근데 이 한 구절만 이해를 하면은 다 푼 거야. 그리고 유명한 말이 뭐가 있어요? 그것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말을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면은 궁을영부를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궁을영부고 여기가 바로 지금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궁을영부 메커니즘을 돌려라 이런 뜻이에요. 돌려라 이런 뜻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궁을영부 메커니즘을 돌려라 이런 거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는 이 뱀을 드는 사건 바로 그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자체가 뱀을 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이거를 이꼴로 이걸 이꼴 이것이 뱀을 드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 뱀을 든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다 이해한 걸, 카톨릭도 다 이해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궁을영부예요. 자,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